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젠 정말 가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정말 가늠하기 쉬운 그런 때죠. 아마 지금부터 저 밑에 지방에서는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장산이나 주황산 등등의 이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나 좀 보러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그 때입니다. 또 요 며칠 아침이나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어느새 나무 잎들이 많이 떨어져서 듬성듬성 남아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이 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그새 무더운 여름이 왔고요. 또 무더운 여름이 꽤 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근데 이 가을은 또 그렇게 또 짧게 느껴지네요. 벌써 이제 찬바람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자연의 질서이다,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의 순리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절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 할지라면 우리는 이 같은 것을 단순히 자연의 이치, 자연의 질서, 자연의 순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같은 자연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들 가운데 속에서도 또 민족 가운데 속에서도 그 섭리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렇게 움직여졌고 섭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시점 가운데 속에서 그 택한 그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요, 홍해를 건넜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시점,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홍해를 다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 시점이, 그 타이밍이 늦었단다 할지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미 막 들이닥쳐가지고 칼날로 그들을 다 해치고 죽였었단다 할지라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남자 장정만 숫자 계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여자들, 어린 영유아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분들은 다 계수에 안 들어갔어요. 이런 분들까지 친단다 할지라면 지극히 100만 명 이상 넘는 분들이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는 다리를 저시는 자도 있으실 것이고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예도 없이 그런 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건넜다간 성경의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오던 그러한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 밑에 당도에 있었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막아놨었던, 보호해 주셨던 그 물벽을 하나님께서 다 허무셔가지고 그 애굽의 병사들은 다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기가 막힌 시점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라합이라는 이 기생도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정탐꾼에게 이 같은 것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제약 때문에 강야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추위 때문에, 아니면 더위 때문에, 아니면 굶주림 때문에, 아니면 목마름 때문에, 그다음 사람 맹수들의 습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죽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었던 라합이었는지라 이 모든 들은 바를 그렇게 오늘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순리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순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에 대한 이치, 어떤 일에 대한 도리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순리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리 가운데 합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억지의 반대가 순리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모든 문제는 순리 가운데 풀어야 한다는 말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리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좀 불교적인 어감과 색채가 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용어들인 인과응보, 어떤 원인에 따른 어떤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또 순리로 본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틀리지도 않고요. 또 역시 불교 용어인 사필기정 같은 그런 한자성어 같은 경우 다 순리라는 말로 대체해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들은 순리라는 말도 좋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섭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리나 섭리나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하심과 돌보심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리를 말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섭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요, 슬픈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가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가정과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 라합이라는 인물, 이 여인은요,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았었던 이방 여인이에요. 아모리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여자였고, 그다음에 출신 성분을 본단다 할지라면 그 시대 가장 천하고 홀대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깨자마자 드리는 감사기도 3가지 중에 2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남자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죠? 그때 당시 남자, 여자 이 구분이 얼마만큼 심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이때 당시 이 시대적인 관념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란 여인은 여자였고, 또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또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진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반전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그의 신부는 기생은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그는 남편만 5, 6명 있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여인은 아니었겠죠. 이런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도 섭리였고, 결국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들고서 이방인 최초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역시 주의 섭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적인 자격 조건 갖춘 사람을 세상은 요구합니다.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뭔가 어떤 그런 기준점을 그 이상 도달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그렇게 쓰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심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강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잖아요. 모든 기득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었죠.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뼈대 있는 족속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버립니다. 그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것 가지고 있어서는 도저히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찌개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할 것들이구나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라합은 이방 여인에다가 그리고 여자에다가 기생이었던 그였지만 두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그 가족들까지도 여리고성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은혜예요. 정확하게 말한다 할지라면요, 내가 기대했던 만남은 아니에요. 내가 고대했었던 그런 만남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죽을 수 있는, 올무에 빠질 수 있는 라합과 두 정탐꾼과의 만남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안 숨겨주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분명히 두 정탐꾼이 보함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셨겠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라합이 아니었어도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것은 라합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고, 이 같은 라합의 이 결단을 통해서 신령한 복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쓴 것을 자신의 나라 아니면 이 여리고 왕들 그리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다, 발각되어졌다, 그런 순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 행동을 이 라합은 하게 된 것이고,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이러한 특권까지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라합이 선택되어진 것일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라합이 선택함을 받은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합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라합이 자기 자신이 선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라합이 살았던 집은 전망이 끝내주는 집이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라합이 살았던 이 집은요, 여리고 도성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햇빛에 잘 말린 벽돌로 지어졌고요, 창문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서 창 안에서 창 밖으로 그 성들을 다 그 주변을 내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이 이곳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훤히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 여리고 군사들을 이미 보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점만 좋은 집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합이 그 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모두 전망 좋은 집으로 이사하십시오, 그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에 믿음의 자리를 펼치시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뉴질랜드를 갔었어요. 뉴질랜드 남섬의 도시 중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도시 안에 저런 곳이 있더라고요. 말 그래도 영어 발음 그대로 하면은 크라이스트 처치가 교회고,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뜻이겠죠. 그냥 지명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둘러보다가 조금 외곽 주변에 잘못 좀 높아 보이는 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집 한 채가 보이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꼭대기 집 한 채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이렇게 주문했죠. 야, 저 산 꼭대기 집에 사는 사람도 있네요. 아마 제일 집값이 저렴하겠어요. 그랬더니만 가이드가 웃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저 산 꼭대기 집이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싼 이유가 뭐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뭘 사갖고 올려온다 할지라도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사가지고 또 힘들게 올라와야 되고, 물론 운동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든데 누가 저런 집에서 살려고 하냐고. 어떻게 왜 비싼 이유가 뭐냐고. 그때만 다른 이유는 없답니다. 저 산꼭대기 집이 햇빛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뷰가 좋잖아요.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한다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셔야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제단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전망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전을 가까이 사모하여 섬기는 성도가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성전에서 감동과 눈물이 있고요,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증평에서도 오창에서도 결코 가깝지 않은 그런 곳에서까지 이 성전을 찾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말 좋은 집을 찾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중학생 딸을 데리고 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그냥 엄마 따라 한두 번 정도 오는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한 몇 달을 계속 지켜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쩜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냐고. 제가 이름은 알지만 그냥 아이로 칭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는요, 중학생만 되면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는 엄마 말이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예배까지 나오냐고,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결코 자기가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수요일만 되면 오히려 딸이 재촉한대요. 빨리 교회 가자라고 이 아이가 재촉한답니다. 그러면서 딸이 말하기를,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절대로 저를 높이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가 남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아이가 고백하더랍니다. 저는 들은 바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수요일 날만 일부러 학원을 다 뺐답니다. 다른 날은 다 학원을 듣고 본인 의지로 수요일 날 학원을 빼고 엄마 따라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엄마도 대단하고 그 딸은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라합과 같이 주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여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 갖고 주의 제단을 찾아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바로 주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삶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은요, 10절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모리, 시온, 옥, 이 모든 왕들을 진멸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이 역사들을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은 성벽 근처에 살고 있던 그녀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라합이 살고 있었던 집은 전망 좋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망 좋은 집이 그냥 좋은 집이 아니라 여리고성 근처 그 초입에 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군인들이나 사람들의 말을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얘기 들었었어? 무슨 얘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는데 한 명도 죽지를 않았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건널 수가 있지? 근데 더 신기한 건,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을 추격해 왔었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이 건너자마자 바닷속에 다 빠져 수장되어져 그냥 죽고 말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대. 와, 놀랍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들, 바산의 그리고 옥의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진멸시키셔서 정복하게 하셨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셨대. 놀랍지 않아? 와, 놀라워. 정말이니? 진짜야. 이런 이야기를 바로 라합이 다 들은 거예요. 라합은요, 모세의 명령이나 또 모세의 어떤 축복 같은 거 받은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체험해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라합은 들었어요. 듣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라합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들음이 결국 라합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정탐꾼을 향해서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라합이 무슨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내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자라나오나 칠침 없는 그런 순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라합은요,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만 있었던 거예요? 들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뭐에서부터 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 들음 때문에 결국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목숨 걸면서까지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것으로 내 소유를 삼으실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 말씀을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자꾸 거기에다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내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은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씨앗과 같아요. 수박씨 하나가 보잘것없죠?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사실 그냥 땅 위에 덩그러니 있단다 할지라면 수박씨 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박씨 하나가 옥토를 만나게 되면은요, 옥토에 심겨지게 되면은요, 놀라운 계력의 힘을 발휘하는데 본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보다도 몇십만 배 이상 되는 놀라운 계력의 힘을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서 그 딱딱한 그 땅의 표면을 뚫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하시죠. 땅에 심겨졌을 때에 그
딱딱한 땅 표면을 뚫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순리라고, 자연의 질서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연까지도, 이 씨앗조차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씨앗입니다. 정말 조그만 보잘것없이 보이는 씨앗. 하지만 이 씨앗이 말씀의 땅에 제대로 접촉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할지라면, 그러면 이 녹록치 않은 그러한 이 세상 다 밀어 젖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로 귀하게 높임받게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뭘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라합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라합이 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할지라도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안 들었을 것이고 들어야 될 내용들만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 이것은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그리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노라, 단 두 마디 말로 그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내가 아노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노라. 라합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그래서 아노라. 듣고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생명까지도 담보하여 그렇게 숨겨주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는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대표로 누가 언급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다 쭉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사람 대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급되어 있는 데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순종의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행함의 대표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행함의 대표가 누군가 봤더니만 누구겠어요? 지금 제가 여태껏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 대표가 됐어요.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이 사람의 행함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라합이 같은 레벨로 그렇게 대표자로, 한 사람 믿음의 대표로, 한 사람 행함의 대표로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넌센스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라합이 결국에는 그 행함, 목숨을 건 행함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고독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변 이웃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두 정탐꾼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숨겨줘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들은 바, 그리고 그 들은 부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결단의 신앙으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우리가 나가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라합과 같이 이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또 내가 지극히 알고 있고 무엇보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영의 자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여질 때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라합의 믿음과 같은 신앙이, 라합과 같은 그런 행함과 결단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섭리 안에 살아감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임을 언제나 삶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주의 섭리만이 드러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늘 거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